섬에 살던 어린 시절 일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어머니가 배 타고 멀리 바다에 가셨는데 혹여나 큰일 생기면 어떡하나, 혹여나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 섬 모퉁이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저 멀리서 조그만 뱃머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의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아요.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것에 따라서 뱃머리가 보였다가 잠겼다가 보였다가 잠겼다가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졸여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바닷일에 평생을 하셨으니까 별일 없이 무태 잘 다다르겠지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바다가 흔들리면 그 위에 떠 있는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면 출렁일수록 그 위에 떠 있는 배 또한 출렁거림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 그 세상 위에 있던 정치, 경제, 문화가 흔들리고 있고요. 세상이 요동하다 보니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배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배 위라 할지라도 그 배 위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아멘 하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치는 바람에 견디기 힘들어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기도의 줄기가 높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에 눈물이 나도 우리 주님 그 못자국 난 손길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의 날, 희년의 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피어난 교회요, 비바람, 폭풍 후 맞으며 열매 맺혀진 교회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가 퇴동되려고 하자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먼저 외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며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때문에 디아스포라,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단이 공격할수록 교회는 더욱 확장되어져 갔고, 사단이 흔들면 흔들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73장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절이 기가 막혀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사단의 공격이 바람이 되어 불어올 때 오히려 그것이 순풍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단이 큰 물결 일어나 교회로 쉬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풍랑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욱더 빨리 부흥케 하고 성장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있으나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 되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쉬지 못하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사단이 외적인 공격에 통하지 않자 이제 교회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로만은 안 된다 유혹하면서 자꾸만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 사단의 내적인 공격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름을 선포하며 그 복음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에요.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기초를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날 세우기, 복음의 날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 성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이 좀 이상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가 티네스인데요, 그 의미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뜻은 익명의 사람들인데 그 단어가 공교하게 티네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꼭 티를 낸다 해서 티네스 이렇게. 할렐루야.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유대의 선민의식 그리고 우월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셨지만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의 율법 따르지 않았느냐? 율법과 간습에 따라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절기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성령 받아도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익명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예수를 믿지만 과거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사람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을 해야 해. 목사가 문제다, 목자가 문제다, 권사가 문제다, 여하튼 자기 빼고는 다 문제예요. 그리고 자신은 뒤로 숨는 거예요. 익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회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익명의 사람, 숨어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 익명의 무리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에 가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회의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 만약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결정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할례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큰 걸림돌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지만요, 웃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보다 인간의 행위가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사람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이쪽에 바리새파 중 한 사람, 죄송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의장,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내가 솟아납니다. 그때 베드로 편에 섰던 사람들, 이것도 시험 들면 안 돼요. 베드로 편에 섰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의장, 베드로 말씀하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줬고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 지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아멘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의장인 야고보가 회의를 정리합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걸로 끝을 냅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땅땅땅. 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그 시대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어제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 참으로 기쁜 소식,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소식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든지 철학을 가지든지 종교를 가지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리가 견고히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진리의 허리띠 동요매고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요, 오직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자꾸만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감격,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고 눈물 없는 예배, 눈물 없는 찬양, 눈물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이 지금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졌을 때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뿐만이었겠습니까?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했던 그분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이 비전 채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첫날 기억하십니까? 그 권사님, 한 권사님의 표현으로는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대요. 저 주차장에서 안 울어야지 꼭 참고 왔는데 이 본당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어디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네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지나온 하루하루, 지나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나고 나야, 잃어버리고 나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보고 무엇인가 깨진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쓴 일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너무 은혜 받은 한 시가 있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기쁜 날도 힘든 날도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은 날도 슬픈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1분 1초가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얻은 은혜의 눈물, 다시 얻은 눈물의 찬양, 다시 얻은 눈물의 예배를 놓치지 않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함께 나누며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그리고 12절에서도 같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나누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동안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알파 코스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보았고요, 치유 수양회를 통하여서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함께 나누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멈춰진 지금 얼마나 그 시간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가던 지난 3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그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탈리아 의사 율리안이라는 사람의 글이 SNS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제목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오히려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와서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에는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명할 때 그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가정, 내 영성, 우리의 삶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만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의 날이 더욱 날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다. 매일의 삶을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 복음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날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복음의 날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다시 질끈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놓치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